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말씀 저녁에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 앞으로 모이게 도와주셨습니다. 주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고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나 생활의 염려나 또 신앙생활 속에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고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모든 형편을 일일이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더 큰 힘을 내어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페이지 구약성경 63페이지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16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번 한 주간도 전국에 또 해외의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용철 목사님은 경기 하남교회에서, 오세일 목사님은 부천교회에서 전도 집회 중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또 성실하게 살았으므로 그 옥에서 그 전옥,
그 전옥의 총애를 받고 그 옥중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서 옥살이를 할 때 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이 무슨 연고로 죄를 짓고 감옥에 왔는데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은 같은 죄수였지만은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시중드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죄수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그 미래가 불투명했을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이 되고 그래서 다시 그 전직을 회복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렸습니다.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월이 2년이나 지난 겁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들, 술객들 동원했지만은 해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요셉을 기억해내고 그를 천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이제 총리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그 기근에서 구원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0장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40장 1절 말씀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 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자, 여기 우선 생각을 좀 해보면은 두 관원장은 무슨 연고인지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살아서 석방이 될지 또는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뒤숭숭한데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이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매우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말하소서 하니까 요셉에게 이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말해줍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드리는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해석을 듣고 나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이와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자, 여기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준비를 했는데 바로 왕에게 못 드렸죠. 바로 왕에게 드리기도 전에 새들이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나중에 이제 죄가 없는 것이 판명이 돼가지고 석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마음속에 담대함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은 이제 매어 달렸는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앞에 사람의 해석이 길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걸 물었는데 아주 그 불길한 이제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모든 인류의 모습, 모든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거든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데 자기의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이제 불안한 것이 있는 겁니다.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려줄까요? 그 사람의 운명을,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술객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고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바로의 꿈을 조금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사상을 연구하고 또 종교를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운명,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조차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 꿈의 내용이 해석이 전혀 안 되니까 너무나 답답해하고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왕조차도. 그 신과 같은 존재였던 바로 왕조차도 그렇게 불안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운명을 모르면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모르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은 참 나약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운명을 알고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입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앞으로 좀 넘겨서 보시면은 37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11단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일어서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땅에서 있을 요셉이 섬김을 받는, 높아지는, 결국에는 이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믿었습니다. 이 꿈을 간직했습니다. 이 꿈을 지켰습니다. 결국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켜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 우리도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잠잠해서 주는 그 꾸는 꿈 말고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잠을 이기면 꿈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잠을 자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꿈은 이제 밤에 잠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상급에 대한 약속, 이 꿈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좀 어떤 글을 좀 보니까 이 공감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는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정년 퇴직자들이 3대, 10대, 60대, 27이라는 비율로 이제 백분율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는 이제 처음에 3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10은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앞에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놓고 수시로 꺼내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는 목표는 있었으되 글로 적고 수치로 꺼내 읽는 습관은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뀐 사람들이었고, 마지막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예일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이 어느 해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갖고 있습니까? 3%의 학생이 그렇습니다. 대답했고 97%의 학생이 아닙니다. 대답했습니다. 20년 뒤에 그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보니까 그 처음 3%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그 3%의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 조사인데 교훈은 되죠.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와트는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는데 물 주전자를 보다 증기기관차에 대한 꿈을 꾸었고,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한 꿈을 꾸었으며,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10살 때 그 맨해튼의 교장이 너는 절대 나중에 어른구실을 못할 거라고 가혹한 말을 듣던 아인슈타인은 꿈을 꾸며 과학의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휴렛 패커드의 인사 담당자로부터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당신은 전문대학도 나오지 않았잖아 라고 조롱받았던 스티브 잡스는 꿈을 꾸며 시련과 역경을 딛고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음악 선생으로부터 작곡가로서의 재능이 전혀 없다고 평가를 받았던 베토벤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악성이 되었습니다. 캔사스시에서 만화를 그릴 때 창의적이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므로 신문 편집자로나 일하라는 충고를 받았던 월트 디즈니는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은 힘이 있습니다. 이 꿈은 이제 어떤 목표죠, 목표. 삶의 목표인 겁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게 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이 창세기 40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2장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있을 일을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이 여기 인용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계시받아서 말한 게 예언인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신약에서는 환상을 보고 어떤 이 복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꿈일까요? 부활의 꿈, 영생의 꿈, 천국 가는 꿈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힘, 그리고 이 영생의 그 소망, 부활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이루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입니다.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지키고 결국 꿈을 이루었잖아요. 결국 자기 민족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그 바로왕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말해줄 수 있고 모든 인류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관원장들은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고 그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요셉 앞에 매우 겸손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2절 4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세 정도 되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이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 어린 청년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그 말해준다는 것이 글쎄요 생각해 보면은 좀 체면이 좀 상하는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꿈을 요셉에게 기꺼이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 마음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아마 이 시기가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큰 위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게 기회였거든요. 결국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을 듣고 해석대로 사흘 만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기 운명을 깨닫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될까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겸손한. 그래서 기꺼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굴복시키는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도 하지만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여러 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는 겸손이 부족한 겁니다. 정말 겸손하면은 간절해지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가 무관심이고 둘째가 교만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꿈을 꾸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요셉에게 말하고 그 요셉이 한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의 결국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무슨 영문인지 어쨌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조사 중인 겁니다. 조사 중인 거예요. 이제 조사가 다 끝나니까
이제는 그 지은 죄대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석방이 되고 무죄로 판결이 된 거죠. 한 사람은 매어 달렸습니다. 유죄인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이 심판이 이게 이제 보류 중인 거잖아요. 진행 중인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진정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최종 심판이죠. 공의로운 심판,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인 겁니다.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확히 분별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정확하게 양과 염소는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될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도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행한 일에 따라 받으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뱀마 심판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영원한 형벌 주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상급을 주시는, 상급을 결정짓는 심판을 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은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이 두 사람도 결국에는 한 사람은 무죄 석방이 되고 전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그 죄가 밝혀져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의 해석대로 석방이 됐으면은 이 요셉의 자기 꿈을 해석해 준 그 은혜를 좀 기억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석방이 되고 나니까 이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40장 23절. 40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해석대로 사흘 만에 석방이 되고 전직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받은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지옥에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는 일은 혹시 없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출애굽기에 보면은 15장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소구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고리를 빼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뛰면서 그 송아지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 출애굽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시편 106장을 찾겠습니다. 시편 106장 13절. (880페이지)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미구에 오래지 않아서 곧 그 말입니다. 그들이 곧 바로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렸습니다. 19절,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었을까? 잊었습니다. 불과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낙토, 그 즐거움의 땅, 기쁨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낙토를 멸시하며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그리워했습니까? 얼마나 가고자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정말 그 엄청난 기적을 불과 수개월 전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금시 아주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곧 잊어버리고 잊었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낙토를 멸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 나중이고 지금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거 봐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로 불순종으로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거든. 잊어버리는 거. 우리가 왜 주일날 계속해서 말씀 배울까요? 안 잊어버리려고. 왜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힘들게 오셔서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울까요? 안 잊어버리려고요. 왜 우리 조모임하고 구역모임 할까요? 안 잊어버리려고요. 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까요? 안 잊어버리려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상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아주 필요하고 교제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죠. 우리가 교제 중에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 간증 들을 때 물론 구원 간증도 있고 생활 간증도 있는데 그 구원 간증, 생활 간증 들을 때 주님이 그 형제님, 그 자매님 속에 역사하신 거 보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또 이제 자신의 구원 간증, 생활 간증을 할 때마다 그 사실 간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주 특별한, 아주 막 기상천외한 구원받고 처음 들어보는 이런 간증은 없습니다. 그냥 위험한 겁니다. 천사를 보았다더니 무슨 아주 괴상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더니 위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제하는 것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참석해서 본다면은 아니 지난달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 이럴지도 모릅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교제를 계속 할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간증 듣고 간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우상숭배 빠지잖아요. 불신하잖아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그 요셉의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록 2년 전에 그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바로 왕이 꿈 이야기할 때 생각났습니다. 생각이 났는데 뒤늦게라도 그 자기의 어떤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2년 전에 그 꿈 해석해 준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은혜를 내가 잊어버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난받을까 봐 염려가 돼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 요셉을 천거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죽고 이스라엘도 그 기근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라도 자기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요셉을 천거한 건 너무 잘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자기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자,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록 요셉을 2년간 잊어버렸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요셉을 기억하고 자기가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왕에게 그 요셉을 천거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잘했지요. 그 결과 애굽의 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관원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받을 것이 있는데, 요셉은 늘 섬김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섬김. 요셉은 아버지도 섬기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와서도 보디발을 섬기고,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전옥도 섬기고, 전옥만 섬긴 게 아니고 자기랑 같은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자, 여기 보면 요셉은 같은 죄수였지만은 수종하게 하매 그래서 그들을 섬겼더라.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게요, 이제 감옥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섬김이라는 것이 뭐 감옥을 청소한다든지 또는 뭐 음식을 배달해서 준다든지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섬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섬김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섬김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요셉이 그 7절에 보면은 6절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7절에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사람이 누구를 섬길 때 그 어떤 보이는 섬김 있지 않습니까? 뭐 밥을 해서 주고, 뭐 집을 청소해 주고, 뭐 옷을 빨아주고, 이것도 섬김이지만은 사실 그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성숙한 섬김이라는 것은 얼굴빛을 보고 마음 속에 있는 그 근심을 알아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섬김. 이건 고차원적인 섬김이잖아요. 요셉은 그 두 사람의 이 얼굴빛을 살피는 섬김을 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요셉 자신도 죄수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온 죄수가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온 죄수거든요. 그런데 죄수로 들어왔는데 또 다른 죄수를 또 섬겨야 돼요. 이거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꼭 이래야 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진 사람도 아닌데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못하겠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의 요셉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죄수들의 얼굴빛까지 살피는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다.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 심부름도 잘했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왔지만 정말 성실하게 일하니까 전옥이 그 옥중 전반 사무를 다 맡겨버렸잖아요. 정말 이 요셉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인데 얼굴빛까지 살피는, 그러니까 얼굴빛을 살폈다는, 얼굴빛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마음속까지 살피는 사람인 겁니다. 이 요셉이 젊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듣는 섬김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고위 관리였으니까 나이도 좀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왕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어떤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왔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소연할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는 누가 있냐? 요셉밖에 없거든요. 다른 사람은 등장이 안 되니까. 요셉이 이제 수종 들고 있으니까 야 요셉아 이리 좀 와봐 하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자기 이야기,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야기 들어주는 섬김, 이게 듣는 섬김이 중요하거든요. 듣는 섬김. 아들, 딸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뵈면은 맛있는 음식 해다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사실은요, 그 부모님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효도인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으로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있었던, 궁궐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그 어떤 왕궁의 어떤 법도라든지 애굽의 어떤 문화라든지 애굽의 역사라든지 또는 애굽의 어떤 그 군사에 관련된 또는 외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애굽의 정치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을 듣다 보니까 특별 과외가 된 거예요. 아니 요셉이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총리가 되거든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는데 만약에 애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 그냥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되었다면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만은 그 애굽의 그 관료들, 그 오랫동안 그 궁궐에서 일했던 그 관료들이 순순히 이 요셉 말을 들었겠습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는데 요셉이 아주 지혜롭게 애굽의 전국을 총리한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감옥 속에서 애굽에 대한, 애굽의 역사라든지 애굽의 외교라든지 정치라든지 애굽의 군사라든지 애굽의 어떤 왕궁의 법도에 관한 많은 것을 교육받도록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떤 세상의 교육도 필요하죠. 어떤 세상에서 겪은 경험도 참 필요하고, 어떤 직장에 다니면서 얻은 어떤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 유용한 것들입니다. 군대에서 겪는 이 기간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군대 안 보내려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은 이제 고위공직 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자식 해병대 보내든지 최전방에 보내든지, 이거 안 보내면은 이제 장관도 못하게 생겼는데, 사회가 많이 바뀐 건 맞죠. 제가 우리 큰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이번 주에 휴가 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최전방 갔으면 좋겠다. 최전방에 제일 좀 고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편한 데 찾지 말고 이렇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 군대 기간이 너의 어떤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아빠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기도했는데요, 어디 갔냐면은 인제 원통에 갔거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원통을 갔는데, 제가 퇴소식 때 원통에 가보니까 요즘에는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제 와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 것인데 인제 와서 너무 억울하다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제 군대 가서요, 있는 기간이 자기 일생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신앙생활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아주 그것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군대가 아니라도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군대가 아니라도 어떤 훈련을 받는 기간, 또는 좀 고생하는 기간 있잖아요. 뭔가 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롭고 너무 서럽고 정말 눈물 나고 너무 힘들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그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많은 걸 배웠을 겁니다. 섬기는 거 배웠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 진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 애굽을 다스릴 때 큰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다른 사람 허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요셉은 이제 자기가 죄가 없다고, 정말 나는 무죄한데 여기에 지금 끌려온 거라고,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고 자기의 무고함은 밝혔지만은 자기를 모함하고 옥에 잡아가둔 형들이라든지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런 죄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그 친한 못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 있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제 덮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요셉은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거듭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절 40장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이와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아주 잔인한 해석을 했거든요. 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 사람은 어차피 사흘 후에 죽을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다든지 해석이 잘 안 된다든지 사흘 후에 말해주겠다든지 이렇게 좀 이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그 운명을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해준 거니까 당신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말을 요셉은 가감없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정확하게 말했다. 인간적으로 가감하지 않았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있고 각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있는데 이걸 너무 조심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가감없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셉은 아주 단호하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되고 만 2년이 지날 때까지 2년이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망하지 않았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이제 불러서 그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요셉은 바로 왕에게 꿈 이야기할 때, 꿈을 해석할 때 제가 그 꿈 해석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17살 때 자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팔려온 거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좀 글쎄요, 좀 성숙지 못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는 자기를 아주 낮췄습니다.
요셉은 인내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기다렸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요셉은 자기를 계속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요셉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왕 바로 다음으로 높아졌습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요셉을 이 왕 다음으로 높였습니다. 죄수의 몸, 그것도 이 다른 죄수 섬기는 그 죄수의 몸에서 이제는 왕 바로 다음으로 높아지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낫 바네아, 이게 이제 세상의 구주다, 이런 그 원어상의 의미가 있답니다. 하고 그리고 이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고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 아시죠? 이방인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와 이제 혼인하는 이제 이런 예표로서 여기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요셉은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바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의 강림,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될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감동돼야 깨닫거든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록도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이 실천이 되고 그 말씀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은 왕이 애굽식으로 지었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 이름은
히브리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므낫세, 그 나나주에 보면 잊어버림, 뭘 잊어버렸을까요?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건도 잊어버렸다는 게 뭘까? 용서하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이 감옥 살게 한 그 사건도, 그 사실도 잊어버린 게 뭘까? 용서하고.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 잊어버림. 지금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내가 잊어버린다, 용서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 에브라임, 나나주에 보면 창성함.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창성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꿈을 꾼 사람이고, 꿈을 지킨 사람이고, 꿈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 잊어버림, 창성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러면 좋겠죠.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 모든 고난, 그 내게 잘못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용서거든요,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꾼 꿈을 좀 생각해보고 교훈을 좀 받아보면은, 이제 바로가 꾼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자, 이런 꿈을 이제 2번 꾼 거죠. 자, 이것을 요셉이 이제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 28절 보겠습니다. 41장 28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시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로는 이 요셉의 해석을 듣기 전에는 이 꿈의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성경 진리잖아요. 복음은 진리거든요. 예수님 진리신데,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듣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도대체 뭔지, 자기 인생의 운명이 무엇인지, 인류의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해석을 듣기 전에는 이건 알 길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거거든요. 듣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명료하고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이제 이 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많이 거두었잖아요. 5분의 1씩. 그래서 7년 동안에 아주 엄청난 그 창고를 만들고 그 풍년 동안에 곡물을 거두고 각 성에 이것을 다 적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7년간 흉년을 대비했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건강할 때, 지혜가 있을 때, 총명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되고 장차 올 심판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은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부유치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영혼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는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많은 걸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 해야 되거든요. 7년 풍년이 있는 동안에 그 이후에 닥칠 7년 흉년을 준비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요셉이 그 일을 잘했으므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을 이제 이주시켜가지고 그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살리고 자기 민족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7년 풍년과 같은 그 은혜 속에서 말씀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성령의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해외 선교의 기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주신 때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하기를 애굽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면은 요셉에게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5절, 41장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여기에 이 바로는 애굽 백성들이 와서 양식을 구하면은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곡간직이거든요. 요셉이 이 창고의 주인이거든요.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요셉에게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은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양식이 필요해요. 요셉에게 가서, 우리 주님께로 가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우리는
이뤄진 영혼들을 그 주님께로, 그 주님, 그 말씀의 이 곳간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잖아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 기근에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가서 그 굶주린 영혼을 먹이고 헐벗은 영혼을 입히고 그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도에 힘써 왔습니다. 전도 집회 기간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정말 이 전도에 올인하는,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초대가 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꼭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전도에 필요한 7가지 쌍기역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쌍기역이 들어간 한자짜리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꿈입니다. 꿈.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겠다. 누굴 전도해봐야 되겠다.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중에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그 다음 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어떤 사람마다 어떤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끼를 가지고 그리고 꾀를 가지고, 꾀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그리고 깡은 뭐냐면 좀 담대하게, 그리고 꾼이 돼야 되는데, 노름꾼, 사기꾼 이런 거 말고 전도꾼. 무슨 꾼은 이제 이 어떤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전도의 꾼이 되고, 그 다음에 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좀 꼴을 알아야 되는데, 좀 속된 말로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끈을 가지고, 끈은 뭐냐면은 백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끈은 없더라도 예수님 끈으로, 예수님 백으로, 그죠? 내 혼자 안 되니까 교회 끈으로, 교회 힘으로, 교회 백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들을 좀 건지고, 이번 집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 속에서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인도된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도 중간에 이뤄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요한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고국을 떠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선교사 가족들, 자녀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함께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외국에 하나님 모르는 그 민족들,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각자 위치에서 순종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은혜 찬송 121